하나님은 매를 맞기 전에 그 문제를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도록 맞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던져질 때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극렬한 풀무불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 중에 위로의 체험을 주시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던져지는,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감옥의 간수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그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바울의 일행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간수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길거리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했죠. 이 간수가 길거리에서 외쳐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수가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저 이방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 기적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간수의 마음이 준비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결국은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최선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 갇혔다면 그에게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수가 그러했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바울의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상황이 잘 연결돼서 섭리 속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자, 바울은 매를 맞고 그것도 조금 때린 게 아니라 많이 때렸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많이라는 말이 어느 날 눈에 탁 보이더라고요. 많이 친 후에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감옥도 어디 저 특실에 던져진 게 아니고요.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범죄 취급을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진 겁니다. 게다가 발에 상처를 주는 착고에 매였습니다. 아도니람 주아드스는 버마에 전도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감옥에 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물이 차는 거의 늪지대였답니다. 그래서 질척질척 거리는 감옥 속에 그 쇠고랭을 차고 갇혀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발목에 남았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기 전에는 전도가 안 됐는데 감옥에 갔다 온 이후 그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전도가 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에 보기 흉한 흉터는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니, 이 흉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마의 감옥에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거기에 쇠고랭이를 차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더니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흉한 상처가 났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라에 태어났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난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드슨의 발목에 난 상처는 전도의 최고의 도구였답니다. 바울도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절망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보기에도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뭔 기도가 되고 이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되냐. 그 상황이 그 기도와 찬송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간수도 그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서 눈물 속에서 지냈다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것이 죄수들 눈에도 신기해 보였고 간수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될까? 자, 옥문이 터졌습니다. 쇠고랭이가 벗겨졌습니다. 생각해 보죠. 옥문이 터지고 쇠고랭이가 벗겨지면 누구든지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옥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찬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미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말씀 속에서 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왔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찬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고난 중에 찬미하는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